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1995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버님께서 집에 오셨는데 처음 보는 물건을 이제 꺼내 오셨어요. 그것은 삼성 애니콜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 세 대를 사오셨더라고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세 대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 하나, 저 하나, 제 동생 하나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됐는데 저희 학교에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저희 반에 저만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렇게 핸드폰이 이제 처음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삼성 애니콜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온 핸드폰이 걸면 걸리는 걸리버. 잘 모르겠죠. 핸드폰 전화를 걸면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잘 안 걸렸어요. 그래서 걸면 걸리는 걸리버라는 전화기가 파격적인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초창기 핸드폰은 전화가 되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오니까 이제 CT폰이 유행을 했어요. 그 CT폰은 무엇이냐면 핸드폰 공중전화 옆에 가까이 가면 전화가 되고 멀어지면 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와이프랑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삼성에서 이렇게 아주 얇은 핸드폰이 나와서 공짜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짜폰을 저희 와이프에게 선물해 줬어요. 공짜잖아요. 진짜 공짜였어요. 그때는 뭐 부가 서비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집에 내려갔는데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아니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핸드폰이라니. 아빠도 없는 핸드폰을 딸이 가지고 있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핸드폰이 점점점 발전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설레지요. 민혁 형님 왜 설레죠? 핸드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청년이에요. 봄이 되면 설레는 이유는 새로운 핸드폰이 출시되거든요. 원래도 이제 새로운 핸드폰이 출시되잖아요. 그래도 어떤 핸드폰이 출시될까? 오늘도 삼성과 애플에서 다양한 핸드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이제 사전 예약이 된다고 뭐 11번가나 쿠팡에 뜨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왠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진을 찍어도 예전처럼 나를 빛나게 하지 못하고 뭔가 전화를 끊어지는 것 같고 뭔가 핸드폰을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욕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핸드폰 광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최현자매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를 예쁘게 찍어줄 수 있는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가, 탑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최신형 핸드폰을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난 너무 소중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이 카메라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화소수만 막 높으면 되었는데 아마 요즘 트렌드를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다 봤는데 이제 어둠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게 잘 찍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늘에 별들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카메라의 기준은 이제 고화질 저노이즈를 구현해내는 카메라가 이제 좋은 카메라인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고장나 있다면 그 카메라는 무용지물이에요. DSL이라는 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는 정기적으로 AS 센터에 가서 이 초점을 맞추는 AS를 받아야 해요.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게 이제 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앞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초점이에요. 초점.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전에 계신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펼쳐진 이 신기하고 화려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았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아니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또 전국 각지에서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을 소식들 그런 것들이 거기 가서 막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막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 그런 것들이 마음을 다 빼앗았는 것이죠. 그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딱 도착을
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면 사람들 고민을 해요. 무슨 문으로 들어갈까? 이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었어요. 8개의 문은. 동쪽에는 라이언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라이언 게이트 무슨 문이죠? 사자의 문이 있었어요. 이 사자의 문은 이름이 2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스데반의 문이고 하나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은. 또 하나의 문이 있었는데 동쪽에 골든 게이트가 있어요. 황금 문. 한자로는 미문. 오늘 성경에는 미문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죠. 서쪽에는 지파의 문이 있었고 북쪽에는 다마쿠스의 문, 또 헤롯의 문, 또 새 문이 있었어요. 뉴 게이트. 새로운 문이 있었어요. 뉴 게이트가 있어요. 남쪽에도 문이 있는데 분문이 있었어요. 분문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동 게이트. 배설물을 버리는, 오물을 버리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온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문으로 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실로암 연못가에 있었는데 그 문, 거기는 무슨 문이 있었어요? 양의 문이 있었죠. 그죠? 이 제물이 되는 양을 들고 들어가서 씻기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거기서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동쪽에 있는 문이 양의 문이었어요. 라이언 게이트였죠. 오늘 나오는 이 미문도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이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문이었는데 안쪽엔 황금으로 되어져 있고 바깥쪽엔 황금으로 해놓으면은 민혁 형제 같은 사람이 와서 뜯어갈 거니까 바깥쪽에는 구리로 해놨어요. 그래서 한쪽은 구리, 한쪽은 황금으로 되어 있는 이 골든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황금문이 좋겠죠. 그죠? 지나가다 내 건 안 돼도 한번 만져보게라도 하면 좋으니까 이 골든 게이트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 당연히 구걸하는 사람들도 그 황금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다리면서 한 푼이라도 얻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황금문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황금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황금이죠.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 황금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 오늘 이 골든 게이트 앞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황금보다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외모, 핸드폰, 자동차, 돈, 성공, 직업, 이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으신 분들은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다음 설교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믿음에 대한 초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옷을 입고 왔나? 무슨 넥타이를 메었냐? 저 마스크는 굳이 산가? 뭐 그런 거는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의 초점, 믿음의 초점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막 보여주세요. 첫째, 회복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회복의 은혜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미문이라는 곳을 지났죠. 모르긴 몰라도 이들은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러 이 미문을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이 사람이 항상 거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베드로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먼저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뭐 취업난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일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들판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5,000명, 7,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사람이 다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취업난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뭐 취업을 할 수 있겠어요? 구걸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었어요. 아주 부잣집에다 잔치가 열 때 가면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뭘 하면 되냐면 노래를 부르면 돼요. 대머리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빚을 주면 머리를 빗으면 돼요.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가서 춤을 추면 돼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장애를 한낱 오락거리로 여긴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보면서 웃고 즐기며 먹고 마시는데 그런 유흥의 거리로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걸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따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구걸하던 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향해서 멋진 베드로가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쿵쾅쿵쾅 뛰기 시작해요. 왜 뛸까요? 민정 형제? 그렇죠. 얼마를 줄 것인가? 저 보니까 뭔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저 사람들은 좀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첫 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왜 왔어? 은과 금도 없는데 저리 가 라는 마음이 막 드는 것이죠.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와가지고 껄떡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돈은 없지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뭐야, 꺼져. 이렇게 이제 말하고 말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이 의심할 여지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누가는 의사예요. 발목이 집중해요. 발목이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골든 게이트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걷지 못하던 한 거지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흥분했습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베드로가 일으킨 그 베드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걸었던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걸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걸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어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 가면 동아일보 기사가 있어요. 무슨 기사냐면 안전뱅이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신문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냥 일반 신문에 보도된 기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다리에 다 힘이 있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자막 보여주세요. 믿음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하루 이틀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볼 때에 충격에 빠진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체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이 있다니 우리가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끌고 솔로몬 행각으로 갑니다. 이제 이 행각이 이렇게 방 게이트 이름이 있었는데 그 방이 이제 솔로몬 행각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라고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어요. 명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첫 번째 이슈가 올해의 메시아가 누구냐예요. 어떤 랍비가 과연 메시아일까라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오면은 일단 가장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일단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사람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만 세례를 준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랍비들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가장 메시아 같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오늘 코로나 검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렇게 줄을 서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더 메시아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항상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니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메시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얼마 전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낱 거지에 불과했던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지자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그가 일어나 걸으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으로 삼거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렸어요. 시골에 있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점에 그 이름이 제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던 제가 교회로 다시 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 성령의 이끄는 자리로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눈물을 없이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되고 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전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쁠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때예요. 그 이름을 외치고 그 이름을 노래하고 기도할 때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 거룩한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이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안전병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화되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저 변화되고 싶어요. 배가 쏙 들어가고 싶어요. 성격도 바뀌고 싶어요. 생각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영어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리프레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성격도 뭔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사실 제일 바뀌지 않는 게 나잖아요. 쉽게 바뀌지 않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십니까? 오늘부터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보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났어요. 예전에 제가 기도를 정말 깊게 했을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말하면 부끄러운 얘기죠. 지금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때 배웠던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였어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을 따라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는, 2시간도 기도하고, 맞아, 그때 충만했지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마음껏 복잡한 것들, 디테일링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이면 충분하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자막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은혜가 죄 사함이에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라는 말씀을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주제가 속죄제예요. 죄를 용서받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속죄제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써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곳은 하늘 성전 앞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제물로서 완벽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을 대수롭게 여기고, 아니 신경도 쓰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 사함이라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린 참 쓰레기죠. 제가 쓰레기예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깨끗해서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뿐인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목회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밖에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달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늘 저에게 했던 말들을 제가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목사님, 그 마음 변치 마세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타락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저 또한 쉽게 자신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깨끗하게 끝까지 완주하고 싶다, 완주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 훗날 천국 문 앞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이 철로 역정을 보니까 이 천국 문 앞에서 만났던 그 크리스찬과 신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우리가 이미지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천국 문 앞에서 딱 만났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스라가 먼저 기다리면 안 되죠. 제가 기다리고 있고 민혁이 먼저 기다릴까요?
민혁이가 나중에 이제 오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나중에 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부둥켜 안고 여기까지 달려오들 얼마나 고생 많았어 라고 하면서 강강술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길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충분해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게 나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